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우리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세월을 헛되게 살지 않을 건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모르고 한 단편만 보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의미 있이 삶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만 봐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사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면은 어떤 면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알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각자의 보는 모습이, 각자의 보는 각도가 다르고 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비로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믿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없는 것을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여기서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니까,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니까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또 따라합시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자가 이와 같이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죽은 자가 이와 같이 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죽으면은 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은 자가 이렇게 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니까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욕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시받다, 존경받지 못하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생백세 시대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존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경우보다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한결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만큼 무시당할 일을 합니다. 무시당할 행동들을 합니다. 무시당한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무시당하는 거를 뭐 그거 가지고 뭐 무시를 했네, 나를 뭐 이렇게 했네, 그랬네, 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무시당한 건 당연해요. 무시당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앞에 말을 논리적으로 못한 사람은 말을 논리적으로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하기 빼기를 남들보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사람 앞에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 이름은 시력이 몇입니까? 물어봐봐요. 0.5라고요? 2.0 앞에는 무시당합니다. 그것도 하나 못 보냐고 무시당해요. 그게 눈이냐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IQ가 몇입니까? 110이에요. 150 앞에는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99라고요? 그거는 100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또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성도 이름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삽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말도 못하게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또 뭐 잊어버린 것뿐입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또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놓고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얘기가 아니라 불과 30초 40초 전에 얘기했던 말을 폰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금방 얘기해놓고 또 금방 잊어버리냐고. 이것도 가지고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무시받을 때마다 당연하게 여깁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받는다는 이 자체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시받고 살아야 되느냐는 둥,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는 둥,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는 둥,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니 무시당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는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아니 욕된 것으로 살고 있는 나를 믿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나를 바라보고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 믿고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져야 되느냐면은 그래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삶에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리라. 죽어도 사는 소망 가운데 살리라. 죽어도 사는 기대 가운데 살리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그 기대함으로 내가 삶을 살리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지가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영원히 다시 산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내가 영원히 다시 산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라고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3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약한 32절,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자, 죽은 자가 뭐라고요?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뭐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이런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자, 내일 뭐 하니까? 죽으니까. 이 내일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근데 죽는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끝나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도 없고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니까 뭐 하리라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잘 입고, 그러니까 잘 살고,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쓰고, 원 없이 돌아다니고, 원 없이 놀고, 원 없이 즐기고, 이러고 살자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이러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보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을까? 언제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살겠네 죽겠네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죽어도 사는 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오직 관심은 어디에만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기 전에 먹어줘야 된대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걸 다 먹어줘야 된대요. 죽기 전에 먹어줘야 된대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죽기 전에 여기저기 막 다녀봐야 된대요. 왜? 죽으면 못 보니까. 여러분, 이게 죽으면 못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살았을 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하게 되면은 죽기 전에 돌아다니지 못한 것 때문에, 죽기 전에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원통하네, 그것 때문에 뭐 괴롭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볼까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뭐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에도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말에도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이 있을 건데 이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자, 계속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통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 한다고요? 이걸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죽어도 사는데 이걸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죽어도 사는데 이거를 죽어도 사는 게 분명한데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아니래 죽으면 다 끝난다고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아니 죽어도 사는 게 분명한데 죽어도 사는 것을 믿지 않고 죽어도 사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 먹고 죽기 전에 원 없이 살고 죽기 전에 원 없이 써보고 죽기 전에 원 없이 구경 한번 해보고 죽기 전에 원 없이 즐겨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속지 맙시다. 죽어도 삽니다. 뭐라고요? 죽어도 뭐라고요? 어떻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여러분 누리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산다고요? 아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봤자 내가 잘 먹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잘 쓰고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많은 여행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이렇게 또 누군가가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쓰고 원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 자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시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그것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살기에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그 기대감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냥 이것은 뭐 성경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끌어올리셔가지고 요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뭐를 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그가 여기서 나곤이라는 말은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뭐 했다고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래요. 너무 놀라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엄청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너무 엄청나가지고. 여러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그려지지 않죠. 얼마나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아마 잘 안 그려질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로 이끌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람이 가히 뭐하지 못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납득을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본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러면 30배 복을 받고 60배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이 잘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러면 공감이 됩니다. 한 배나 두 배 정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감이 됩니다. 만약에 4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한 80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400만 원 월급 받았던 사람이 2천만 원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20억 받습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200만 원 받은 사람이 한 달에 2억 받는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물어봐봐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용돈이 1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 용돈 1억이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 달 용돈 100만 원을 주는 사람이 한 달 용돈이 1억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물어봐봐요. 누가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100만 원은 고사하고 50만 원이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한도가 있거든요. 생각이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용돈이 10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한 달 용돈이 10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하루에 잠을 자는 게 하루에 6천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6천만 원 주고 하루 거기서 자겠습니까? 물어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자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그 말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우리 때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그때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데 10단도 아니에요. 1단 가지고 합니다. 10단 넘어가면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1 더하기 3, 이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 더하기 7, 이제 10이 넘어가면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를 하느냐? 선생님은 뭐 천 단위를 막 하고 3,220원 더하기 4,030원, 그러면 선생님은 금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근데 더 놀라운 걸 봤어요. 그때 제가 20대 때입니다. 20대 때. 그 당시에 한참 한국에 주산 부흥이 불 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주산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산 학원을 갔어요. 주산 학원을 갔는데 나는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할 거래요. 나보고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어떤 애들이냐면은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있고 5학년짜리도 있고 6학년짜리도 있고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나는 거기서 더하기 빼기 한다고 그러길래 초등학교 애들이니까 많이 해봤자 뭐 아니면 100단위 뭐 그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근데 부르더라고요. 122,344,543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10만 단위로 하다가요, 그 다음에 1000만 단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억 단위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1억 2,343만 2,021원 더하기 2억 4,300,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느린 거예요. 1억 2,343만 4,221원 더하기 2억 4,300 뭐 이거 하는데 그렇게 막 쭉 한 뭐 10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넣기를 딱 그러더만, 넣기를 딱 그러면 애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니까 그 집사님이, 그 원장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가 쟤네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 나는 그 원장님이 1억 얼마 그거 첫 단위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는 소리도 다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것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외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걔네들 머릿속에는 주판이 있대요.
걔네들 머릿속에는 주판이 있어가지고 주판을 연상을 하면서 애들이 그걸 다 더해간다는 거예요. 나도 주판은 머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돼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단위 가지고 애우고 10단위를 지금 애우고 있는 애들하고 억 단위를 가지고 애우고 있는 애들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저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탄 없는 사도 바울의 가히 우리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르지 못할 말을 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으니 그 다음에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들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대요. 들었던 말을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순화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속지 마라. 죽으면 끝난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하게 되면 자기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실로,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딱 듣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가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가 볼까요?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지금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겠으나, 자, 뭐 하겠다고요? 자, 뭐를 하겠다고요? 자랑하겠으나, 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한대요? 자기 약한 걸 자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약한 것을 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약한 것을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을 했대요. 약한 것을 자랑을 했대. 왜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사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사니까 자기 약한 것을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 왜? 강한 것으로 다시 사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약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사니까.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약한 것 중에서 무엇을 자랑했는가 봅시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자랑을 해요? 자기 질병 자랑하는 거예요. 나 아프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 허리 아프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 다리 아프다?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도 여러분도 자랑 한번 합시다. 아픈 거. 야, 빨리 자랑 한번 하세요. 아픈 거 자랑 한번 하자고요. 아니,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아픈 거 자랑하고 약한 것도 자랑하세요. 나 머리 둔하다? 자랑 한번 하자고요. 나 잘 잊어버린다? 자랑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둔하지 않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둔한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안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뭔가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부족한데도 열심히 나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옵니다. 아니, 잘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옵니다. 똑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옵니다. 잘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시 살잖아요.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질병을 자랑을 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곡한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애통할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픈 것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나 이렇게 아프지만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눈물을 흘릴 일 많았고, 애들 때문에 눈물 흘릴 일 많았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일 많았고, 그래서 오늘 눈이 퉁퉁퉁퉁 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다시 살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도 많다고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음에도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세요. 왜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애통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아플 일이 없게 되고, 고통받을 일도 없어지게 되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지게 되고, 아플 일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도 없고, 곡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다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빛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 말 그대로 굉장히 나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문에 대해서는 아주 나약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기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왜요? 그는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의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요?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살기에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다고요? 내가 아프다고요? 그래도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기에 담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한 사람의 평안을 누리고 산대요. 여러분, 그 사람의 평안을 누리고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도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아파도 담대하고, 약해도 담대하고, 괴로워도 담대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담대하고, 염려가 있어도 담대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